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8장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오늘은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이 아버지의 이름,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는 수많이 나옵니다. 정말 엘로힘, 아도나이, 또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밝히셨죠. 먼저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고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지만 그는 이끌어가는 지도자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의 그 주인공으로서 우리들은 함께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그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조상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들이 다시 내게 이르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 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다.
여호와라는 말이고 스스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다는 것은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것이고 알려주신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그 이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매우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어떤 하나님이냐. 이 조상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명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누군지 알죠. 그리고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그들과 그 조상들과 함께했던 분이 지금 너희를 이끌어낼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은 영원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뜻하고요.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스스로 이 세상에 나오셨나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탄생이 된 것이죠. 다 같이 이사야 4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셨을까? 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썼죠.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 전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에덴 동산에서도 이 이름을 짓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잘 알지는 못하였죠. 그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존재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주, 그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로 정말 올바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그 길에서 그 좁은 길, 정말 그 위험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지만 그 길을 놔두고 지름길을 가든지 아니면 정말 크고 편안한 길을 가든지 곧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모세가 두 번째로 돌판을 받으러 가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스스로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 나는 여호와다.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한 진실이 많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한 나에게 너희는 의지하고 나의 이름을 알려주셨으니 이름을 부르고 나를 구하고 나에게 다가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잘 찾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신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먼저 이렇게 찾으신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우리 지금부터라도 마음껏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에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언어에 제한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절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언어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왕정 시대 때 왕이 최고였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사극 보더라도 알고 있죠. 왕이 나타난다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왕을 보자마자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큰 절을 하면서 전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왕의 옷깃조차도 스치면 안 되고 왕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시대, 또한 왕에 대한 것에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을 들리기만 하더라도 바로 죄인으로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정말 1000년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왕정 시대에 나아갔을 때 그만큼 왕의 권위가 너무나도 위대했죠. 왕에게 잘못 걸리면 바로 그렇게 되었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가까운 관계로서 그 왕과 백성들의 그 벽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는 올바른 관계로서 친한 관계로서 정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의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왜 우리를 백성으로 삼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아끼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받은 선물 이제는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하나님의 이름만 알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어떻게 불러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 신명기서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택하신 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성소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남녀노소 불구하고 신분 모든 것을 불구하고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두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공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잘 나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하신다. 또한 가난해서 구원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고 그 선물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살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엄마나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엄마,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아무나에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했다. 택한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알고 이 이름을 알려줬으니 이제는 그 이름을 즐거이 부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너희가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스려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속사와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약속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이 절대 신이 될 수 없고 그들이 절대 예수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현혹되거나 그것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초반부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제사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은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셋도 아들을 낳은 후 그때부터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첫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되었죠.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기록이 또한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사태로 많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곧 다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순천영광교회 학생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은혜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또한 교사 선생님 머리 위에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경악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